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6절 여러분들이 7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하고 7절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하고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옆사람과 샬롬 샬롬 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모든 염려를 다 덮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심령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는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이게 머물지 않으면요, 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항상 염려라는 그 짐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염려라는 짐이 얼마나 클까요? 무거울까요? 네? 우리 집은 한 달에 한 20kg 쌀을 먹어요. 8명이. 네, 아껴 먹어야죠. 살래모.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그러려고 그래. 야, 너네 하루 3끼 먹지 말고 2끼만 먹어. 살아야 되지 않냐. 뭐 나도 안 컸는데 뭐. 이 땅에는요, 큰 사람도 있는 반면에 작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한 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박순호 집사님 찬양이 한 180 정도 조금만 더 크면 좋겠다, 이렇게 늘 그렇게 마음에 갖고 계시는데 그렇게 될 겁니다. 아멘. 예, 찬양이는 지금도 목성이 대단해요. 제가 보니까 목성이 대단해서 더 클 것 같아요. 창균이 형제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는요, 키 큰 사람도 필요하고요, 작은 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이렇게 사회를 만들어가고 이렇게 살기 좋은 그러한 삶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어떻든 간에 제가 우리 그 한 달에 쌀을 20kg 먹는다고 했잖아요. 잘 먹여야죠. 애들 잘 먹여야 그만큼 커야 되니까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도요, 우리가 한자나 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한 것은 우리 권한 밖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맡기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하려다가 그렇게 빠졌냐면, 우리가 한 달에 한 20kg를 먹어요, 쌀을. 근데 여러분들, 염려라는 그 무게가 얼마나 갈까요? 한 20kg 갈까요? 저도 염려할 때가 있죠. 여러분들도 염려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염려가 몇 킬로나 될까요? 한 40kg 갈까요? 여러분들, 그 염려라는 것은요, 무게로 잴 수가 없어요. 아멘? 이 염려라는 것은요,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근데 무거운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해요. 그죠? 우리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뭐가? 염려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 참된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도 염려가 좀 있어요. 여러분들도 요즘 염려를 좀 하고 계신가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도 뭐 염려를 하고 살아갈 것 같아요. 염려를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들 염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염려를 빨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벗어버리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잠언 기자는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좋은 약이 되어도
마음의 근심은, 염려는 뼈를 마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심, 염려는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근심, 염려는 우리를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 반면에 마음의 즐거움은 좋은 약이 되어서 좋은 약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마음의 즐거움을 선택하실 거예요? 근심과 걱정, 염려 이러한 것을 선택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항상 즐거움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잠언서 15장 13절에도요. 마음이 즐거우면 이 속이 즐거우면 얼굴도 환해지나 근심으로 가득 찬 마음은 속부터 썩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도 환해진대요. 누구처럼? 저처럼. 저처럼 환해진대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우리 허 집사님은 항상 환하신 것 같아. 여러분들 저는 허 집사님을 보면 그 캐릭터 중에 뭐가 생각나냐면 내가 이름이 뽀로로에서 나오는 루피가 생각이 나요. 너무 똑같이 닮았어. 루피라는 애를 보면 항상 밝아요. 그죠? 뽀로로에서 보면 루피라는 아이를 보면 항상 밝아요. 근데 우리 허지사님 보면요. 항상 밝게 사시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보여요. 여러분들 그 마음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근심거리가 많고 염려거리가 많아도요. 내가 즐겁게 진짜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즐겁게 살겠다. 이런 다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즐거우면요. 항상 얼굴이 환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밝아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근심으로 가득 찬 마음은요. 속부터 썩어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뭐냐면 병든다는 거예요. 그만큼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한 뭡니까? 염려하는 거는 우리를 병들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요. 아무 유익이 없는 염려와 근심을 벗어버리라고 여러분의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평강의 왕이 찾아오는 사건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평강의 왕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에서요. 아브라함이 소돔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소돔에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고 재산들을 다 가져가고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이렇게 잡아가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14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소돔이 전쟁에서 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누가 들어요?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자기 조카 롯, 자기가 사랑하는 조카 롯, 하란에서 같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귀중한 조카예요. 사랑스러운 조카예요. 진짜 깨물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조카인 것 같아요. 그 조카가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요. 아브라함은요. 318명의 용사로 조카 롯을 포로에서 구출하러 가서요. 조카 롯을 구출해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요.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누가 나타나요? 누가 옵니까? 살렘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요. 떡과 포도주를 주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살렘왕이 아브라함을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그 아브라함을 떡과 포도주를 주고요.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은요. 이 살렘왕 이 멜기세덱은요. 누구의 예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이 살렘이라는 뜻은요. 평화, 화평 이러한 말을 나타내는 히브리어입니다. 평화, 화평.
이 멜기세덱은요 어떠한 뜻을 갖고 있냐면 왕, 의로운, 공평한 이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샬렘은 평화, 화평을 갖고 있고요. 멜기세덱은 왕, 의로운, 공평한 이러한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생각납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실 것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평화의 왕이시고요 의의 왕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었다는 뜻은요, 여러분들 멜기세덱이 이 살렘 왕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무엇을 줬어요? 떡과 포도주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떡과 포도주를 주었다는 뜻은 자기 백성에게 떡과 포도주를 즉 십자가의 복음을 주시겠다는 복음의 예표이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다락방에서요 제자들에게 자기 살을 떡을 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살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포도주를 주면서 뭐라 했어요?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내 피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살람 왕이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서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실 것을 갈기 너희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겨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그렇게 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복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복음을 먹는 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는 누구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제가 잘나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깨끗해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의로워진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 아브라함을 찾아왔듯이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친히 2000년 전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마음의 평강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실 그러한 아주 잘 표현해준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어디에 집중하고 싶냐면 끝에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에 집중하고 싶어요. 오늘 제목이 그거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평강의 왕이라는 것은 평강을 주는 분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세상에서 오는 평화는요 참된 평화가 아닙니다. 아멘? 아멘? 그냥 잠깐 기쁨은 줄 수 있어도 이렇게 영원토록 기쁨을 주는 것은 그러한 평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평강의 왕이 주는 그 기쁨은요 참된 기쁨이고 평강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말은요 이 평강의 왕이라는 이 말은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님의 백성을 평강으로 다스리고요 통치하시려고 오셨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한 분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자로 오시지만 그 구원자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평화를 너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평강을 주시려고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요 제자들은요 어떠한 상태에 빠졌습니까? 패닉 상태에 이렇게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은요 패닉 상태가 빠져졌고요 그리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얼마나 처참하게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조롱당하셨어요? 살이 갈길각이 찢기면서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본 제자들이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집에 모여 있었는데 너무 두려워서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문을 잠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이 잠겨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너무 무서워서. 왜냐하면 그 로마 군인들이 자기들도 이렇게 죽일까봐 두려워서요.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문을 잠그고 벌벌 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시간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제자들은요 평강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빠져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평강을 잃어버린 그 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두려움이 이들의 심령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움이 이들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래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뭐가 주어집니까? 평강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두려움이 이들을 장악하고 있다면, 두려움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장악하고 있다면, 두려움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다면 이들에게 아직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붙들린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니까요 그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이 제자들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니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요 두려움을 몰아내시는 것이에요. 지금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몰아내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임하면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아멘. 주님께서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죠? 여러분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 두려움을 덮을 수 있는 그 평안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살아가면서요 많은 근심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걱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근심과 걱정을 덮어주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는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완전히 다르다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이 잘 되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평안이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그거예요. 일이 잘 되었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그게 세상으로부터 오는 평안입니다. 이런 평안은요, 누구나 얻을 수 있지만 외부 환경이 급변하면요, 쉽게 깨어지기 쉬운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틀리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외부 환경에 의해서도 절대 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요, 빼앗아 갈 수 없는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요,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평안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평안 가운데 덮고 계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였습니다.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문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더 이상 유대인들은 어디에서 율법 종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니까 이들이요, 더 이상 율법 종교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 안에 성령이 그들 평안으로 덮기 때문에 그러한 용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평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엇이 이들을 변화시켰습니까? 이들이 이렇게 용기 있게, 힘 있게, 목숨을 걸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무엇입니까? 누가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바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평강이 이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의 나라가 흔들림 없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의 나라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흔들림 없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평강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평강이 안정과 형통함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속에서 성령이 주는 이 평강은요, 나를 안전하게 하고요, 나를 형통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강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강으로 통치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평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도 다 성령을 받았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평강을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요? 첫째, 염려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무 근심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그 평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염려는요, 분쟁하다, 나누다, 이러한 뜻이 있어요. 염려, 우리가 그 염려하잖아요. 그 염려의 뜻이 뭐냐면 분쟁하다, 나누다, 이러한 뜻이 있어요.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근심 걱정은요, 하나님을 향하던 마음을 나누어 버리는 불신을 조장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는요, 마음의 평강을 깨트리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절대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가감히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여러분들이 지키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 염려를 멈추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염려를 멈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염려하면요, 우리가 근심하면요, 세상 주권, 다시 말해서 마귀의 주권을 나도 모르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마귀를. 그럼 염려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누는 거잖아요. 분리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이 염려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는 것이 아니에요. 염려는요, 마귀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는요, 제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염려는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깨트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평강을 깨트리는 것은요, 모두 다 제약이라는 것입니다. 평강이 깨지면 모든 통로가 막히게 됩니다. 이 평강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을 때, 우리가 기도를 멈췄을 때, 우리가 영적인 그 생활을 멈췄을 때 이 평강이 깨져버려요. 이 평강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요, 평강이 우리 심령 가운데 흘러 넘친다고 말씀드렸어요. 평강의 영이 흘러갈 때요, 평강의 영이 흘러갈 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십 명의 문도들이 마가다라 강강에 모여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들 안에 평강이 흘러 넘치니까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그분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염려가 사탄의 주권을 높이는 형태라면요, 감사는 뭐예요? 그럼 염려는 사탄의 주권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는 위치에 계십니까? 아니면 사탄을 높이는 위치에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깨어 있어야 돼요. 아멘? 깨어 있지 않으면요, 분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내가 사탄의 위치에 있는지, 내가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치에 있는지. 감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는 행동이에요. 염려는 사탄의 주권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히브리어에 보면 토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토다는요, 감사잼을 찬송이라는 뜻으로요, 야다라는 히브리어에 고백하다, 찬양하다, 자복하다는 뜻에서 왔습니다. 고백하다, 찬양하다, 자복하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이 감사래요. 아멘. 아멘. 자기의 죄를.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네, 바리새인과 그 죄인이 기도하잖아요. 바리새인은 서서 내가 11조도 하고 모부도 하고 모도 하고 금식도 하고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죄인은 어떻게 기도해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죠? 자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래요. 하나님께 감사 제물을 드리고요, 찬양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이러한 행동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드높이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찬양하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높이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는 거예요. 셋째로요,
평강을 지키려면요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가 충만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요 기도할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요 깨어있기 때문에 아 내가 지금 기도할 때다 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 다 아실 거예요. 자동차를 끌고 다니시고 요즘엔 하기야 남자 여자 뭐 다 졸리지? 남자 여자들 뭐 요즘에는 뭐 제가 봤을 때 여성 운전자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진짜 차 10대 중에 절반은 진짜 여성분들이 운전을 합니다. 근데 운전하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운전하다 보면 아 5일 갈 때가 됐구나 이거 알아요. 그죠? 모르시나요? 저만 아나? 네? 또 이렇게 다 운전을 하다 보면 아 이 벨트 좀 이상하다. 그럼 진짜 카센터 딱 가잖아요? 100%야 100%. 대단하죠 저. 또 뭐 그 운전하다가 좀 쿠션이 안 좋아. 아 이렇게 쿠션이 안 좋은 차가 아닌데 이렇게 해서 딱 가면 효과가 나갔어 진짜. 전문가예요 자동차에 대해서. 여러분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영적인 사람들은요 영적인 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를 알아야 돼요. 아멘? 아 내가 지금 기도할 때구나. 우리가 그러한 거 세상 것도 통해서 아 이거 해야 돼 알 때가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아 지금은 내가 기도할 때. 아 내가 전도할 때구나. 내가 말씀을 전할 때구나. 아 내가 주의 일을 할 때구나. 이런 영적인 것에 더 내가 힘써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이 평강을 지키려면요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기도하지 뭐 누가 기도하겠어요. 그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전도하지 누가 전도하겠어요. 그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주의 일을 하지 누가 주의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들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되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아요. 분명히 알아요.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영의 사람이 되어야 영의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영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을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면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영의 일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은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의 일을 하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가는 거예요. 주의 일이 성령이 충만할 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6절은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래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령 충만할 때 생명과 평안이 넘칩니다. 영의 생각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평안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요 그 마음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할까요? 주님이 우리 심령을 지배한다면 얼마나 행복한 존재일까요? 하나님 나를 지배해달라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달라고. 얼마나 행복할까요? 평강의 영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평강의 영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영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거기에는요 이렇게 된 거기에는요 안전함과 형통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를 끊고요 감사하며 아뢰고요
성령 충만하시면 평강이 임하고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적실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의 주권을 드높이는 평강의 사람이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 잔 드리겠습니다.